나타난 부흥의 운동을 큰 네 개의 부흥 운동으로 본다면 첫 번째는 어딘가요?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사무엘을 통한 미스바 부흥입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에 나타난 엘리야의 갈멜산 부흥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느헤미 시대의 숨은 광장 앞 부흥회라고 하는 에스라를 필두로 한 부흥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부흥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처음에 우리가 그 부흥 성회를 볼 때 미스바 부흥회는 특징이 있어요. 기도 부흥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일으켰던 부흥회는 어떤 부흥회가 될까요? 갈멜산에서 불이 임하게 되고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해결되는 그런 성회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느헤미야 때 있었던 성회는 말씀 중심이죠. 말씀 사경회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조금씩 성격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또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부흥회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큰 축복을 받았던 부흥회였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기도와 말씀,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것이 부흥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가다락방의 그 부흥의 불길은 사도행전 1장의 말씀과도 같이 유대를 넘어서죠. 사마리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에 의해서 놀랍도록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세기를 거치면서 타락한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또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분연히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독일의 마르틴 루터, 프랑스에는 칼뱅, 우리가 보통 칼빈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쯔빙글리, 이런 개혁자들이 나타나서 새롭게 개신교가 태동이 되었던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요한 웨슬레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당시에 영국은 타락의 극을 달렸던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만 웨슬레 한 사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전체가 다 새롭게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부흥을 맛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부흥은 영국의 웨일즈 부흥으로 이어지게 돼요. 1904년에 영국의 웨일즈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불을 받습니다. 불을 받고 선교사로 사역하게 되고 서원하게 되고 그들이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놀랍게도 이 웨일즈 부흥운동은 우리나라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904년의 원산대 부흥과 1907년 평양대 부흥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74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엑스플로 74라고 하는 그런 집회를 만들게 되고 여의도 광장에 전 인원들이 다 모였는데 연 인원 총 합친 것을 말하죠. 658만 명이 모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 한국이 큰 부흥을 이루게 됐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부흥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부흥의 불길이 사마리아까지 가다가 그냥 사그러져 버리고 넘어가지 못했고 그냥 유대 안에만 머물러 있었더라면 복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이방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거센 핍박을 받았는데 그 핍박 앞에 굴복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 전도를 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 만약에 1517년에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천주교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가 되었다면 과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1904년 영국 웨일즈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도 1904년의 원산 부흥에 1907년 평양 부흥에도 그렇게 큰 파워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엑스플로 74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여의도 광장에 놀랍도는 모이지 못했더라면 아마도 우리 오늘 여기까지 부흥은 크게 번성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만약이 이루어졌다면 정말 아찔한 순간들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의 부흥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계속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34년 전에 이 재성동 땅에 우리 올라 목사님을 통해서 재성 성경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34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하나님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이 부흥의 주역으로 항상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웨일즈 부흥의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도 이반 로버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냥 평범한 광부예요. 광산에 가서 석탄을 캐는 사람인데 이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되고 부흥을 열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놀랍도록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물고가 터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세계로 계속해서 선교의 역사가 이어졌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일은 조용하고 은밀한 가운데 그러나 깨어서 부흥을 열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창조적인 소수를 통해서 이루었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무디도 마찬가지도 평범한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100만 명 이상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특별한 사람을 뽑아서 일하셔요. 근데 그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제한을 두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신분, 직분, 연륜, 남녀노소 이것도 아닙니다. 평신도 목회자 구분하지 않으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부흥을 갈망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이반 로버츠처럼 주여 나를 주님 앞에 굴복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라고 자기를 주님 앞에 굴복하고 부흥을 열망하는 기도로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영적 대각성과 부흥을 일으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 끊임없이 부흥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일. 그럴 때 하나님은 저를 그리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이제 창립 35주년, 40주년, 50주년 계속해서 이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 성이 완성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재건을 마친 다음에 성벽 재건 끝났으니 이제 됐다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제사장님이 학세했던 에스라를 영적인 지도자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을 재건하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외부적으로 성을 재건한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는 이스라엘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겁니다. 건물만 세운다고 성벽만 세웠다고 끝이 아니다. 마음의 심령의 부흥에 일어나야만 내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렇게 다시 새롭게 내일을 기대하면서 부흥을 열망하고 재건을 꿈꾸는 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재건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부흥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내일부터 여지는 성막 부흥회를 여러분 기대하시나요? 기대하시나요? 예,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시고
축복 주실 것을 기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대하신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대하고 준비해야 돼요. 기대하고 준비하시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각자 가정마다 이번 기회에 목장이 기관들이 새롭게 배가 번성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막 복음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심령이 재건되고 할렐루야, 우리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질병도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전체 후에도 큰 부흥이 열려지며 풀려지는 은혜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는데, 그 부흥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한 곳에 모여야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자리에 모여야 부흥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문 앞 광장 앞으로 다 모였어요. 누가 모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발적으로, 억지로 전화하고 문자하고 와라가 아니라 기대하고 사모하며 부흥을 열망하며 자발적으로 모이는 모임에 은혜가 임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부흥을 경험하려면, 그리고 축복을 받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열리고 풀려지는 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주님이 계신 곳으로 함께 모여야 된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 받은 사람들, 기도응답 받은 사람들,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제일 먼저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리고 간절히 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수문 앞 광장 앞으로 자발적으로 다 함께 모였다. 여러분, 사무엘 미스바 부흥에도 마찬가지죠. 미스바 부흥에, 미스바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엘리야 갈멜산에서 부흥에 펼칠 때에도 갈멜산으로 다 모았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도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모여서 간절히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부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지금도 동일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하며 같은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일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이곳에도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04년 웨일즈 부흥에서도 수요일날 밤 기도회에 17명이 모여서 부흥의 운동이 시작이 됐습니다. 17명 모여서 부흥이 시작됐는데 놀랍도록 그날부터 매일매일 예배가 지속되며 5개월 동안에 10만 명이 함께 모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기적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온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가게 되는 거죠. 17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이번에 우리도 다 함께 시간을 다 드리고 몸을 헌신하고 시간 헌신해서 함께 모여서 정말 주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607년 평양 장대교회에서 함께 모였고 엑스프로 74에서 100만 명, 연인원 최고 많이 모인 날이 158만 명이 하루에 모였답니다. 제일 많이 모인 날 158만 명. 세계 역사적인 이런 유례가 없어요. 연인원 658만 명이 모이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선교사 10만 명을 파송했다고 그렇게 서원했던 놀라운 역사,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자면 지금은 이렇게 못 모이잖아요. 못 모이니 어떻게 돼요? 자꾸만 한국 기독교가 자꾸 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많은 세계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랍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기도하지 않은 교회는 다 문을 닫았고, 기도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건재하고, 이게 세계 모든 교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밤부터 성막 부흥회입니다. 4번 시간밖에 없어. 밤 시간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옛날엔 여러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시작하면은 막 금요일 새벽까지 했잖아요. 그러다가 줄어서 수요일 날 밤까지 하다니, 요새는 새벽에도 안 되고 또 낮에도 안 되고 다들 교회들마다 그래요. 아마 낮 집회하는 데가 거의 없더라고요. 새벽 집회하는 데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밤 시간 4번밖에는 없어요. 4시간 여러분 다 참여하기로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겠다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속에, 우리 교회 안에 강력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이되 그럼 누가 모여야 될까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시작.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예,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3절도 마찬가지예요. 남녀노소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함께 모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귀를 알아듣나요? 예, 그러면 다 데리고 오십시오. 전 가족이 다 나와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어른들만 모였던 것이 아닙니다.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모든 자녀들 다 데리고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가 초등학생만 되어도 충분히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알아듣는다 믿으시고 데리고 나와서 저 유아실에 놀게라도 하십시오. 신기하게 아이들은 놀면서도 다 듣거든요. 아멘. 그러기에 다 데리고 나오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석시키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셔서 세계적인 영적인 지도자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성령님이 역사하면 깨닫게 돼요. 악이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함께 모여야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부흥은 시작된다. 자, 두 번째는 모이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 앞에 듣고 반응을 해야 됩니다.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동안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에 바빴습니다. 너무 고된 일이었습니다. 58일 만에, 그런데 놀랍게도 성벽 건축을 다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 때가 되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스스로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누가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한 사람도 없습니다. 성의 건축만으로 그들의 내일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모여서 그 당시 학사 겸 에스라,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저에게 제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부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 사본이 아주 희귀하죠. 없기 때문에 개인 소장은 없었습니다. 물론 중세시대 때도 개인 소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함께 공적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동체의 성경이에요. 함께 읽고 나머지는 다 듣고. 자,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새벽이면 보통 6시부터 시작을 해요. 오전 6시부터 정오까지 몇 시간? 6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보면 다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존경을 표현하기 위해서 전체가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
일어나서 적어도 6시간, 우리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6시간 내내 예배만 한번 드려볼까요? 예, 6시간 동안 예배 드리면 남아있는 사람이 다 남아있겠죠, 여러분도?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내내 일제히 서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면 말씀 한 절 한 절 익혀질 때마다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했다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5절 하나만 더 넘겨줘 보실까요? 예. 자, 모든 백성이 손 들고 아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멘하고 이렇게 손 들고 아멘 아멘 하면 참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손 들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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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아멘 아멘. 어느 분이 은혜 받은 간증인데요, 이 손을 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날아갈 때 블로킹 하는 거래요. 내가 딱 잡아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하는 뜻으로 손을 든다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멘 할 때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나에게 탁 잡아가지고 내게로 오라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아멘 아멘. 여러분, 부흥회 때 은혜 받는 비결은 이처럼 단순합니다. 말씀 앞에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다 일어서는 것처럼 그런 자세, 우리가 물론 앉아서 드리겠지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하나만 가지고도 놀랍도록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아멘이 뭐예요?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오기를 확신합니다.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은혜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해서 그 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소리로 아멘만 잘해도 은혜 받고,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강사 목사님은 더 힘을 얻고, 내가 말씀 잘 전한다, 더 힘을 얻어서 더 힘차게 성령 충만해서 말씀 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교회, 갈보리 교회 강문호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답니다. 부흥 인도하는 중에 한 권사님 가정에서 이제 식사를 초대한다고 초청을 했습니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들 내외도 나왔는데, 식사 대접을 하면서 말하는데 결혼한 지 한 3, 4년, 옛날이 일이니까 옛날에 3, 4년 동안 아기가 안 가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막 염려, 근심, 기도 많이 하잖아요. 요즘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없다고 일부러 기도 받으려고 식사에 초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사한 다음에 이제 강 목사님이 며느리의 머리에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여종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태의 문을 여시고 꼭 잉태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들이 4대째 독자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손이 귀해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하죠? 지금 말한 것처럼 아멘, 아멘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색 씨가 결혼한 지 뭐 3, 4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부끄러워가지고, 아기 이야기 나오니까는 부끄러워가지고 또 믿음도 없어서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안타까울까요? 시어머니 권사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기도한 다음에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열고 잉태케 할 줄로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며느리가 아멘 해야 되는데, 이 며느리가 수줍어가지고 아이 몰라요 이러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모님이 권사님이 답답했겠습니까? 시어머니가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 해야 된다. 아가 아멘 해, 아멘.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여시고 잉태케 할 것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또 뭐라 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아멘 하라고 했으면 아멘 하면 얼마나 좋아요. 믿음도 없지, 부끄럽지, 수줍어서 또다시 아이 모르겠어요 이랬어요. 그러니 막 시어머니가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할 때는 아멘 해야 된단다. 그래야 복을 받는단다. 그러니 또 목사님이 또 물으시는 거야. 태문을 열고 잉태하게 될 줄로 믿느냐고. 넘어가도 될 텐데 또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이제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자신이 아멘 했습니다. 왜? 이번에도 아멘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 가정에 정말 태문이 열렸어요. 아기가 생겼습니다. 누구 태가 열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셔요? 지난번에 들으셨죠? 예, 시어머니 태가 열려서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정말 있었던 간증을 그분의 설교 속에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뭐예요? 다 같이 아멘의 능력이다. 아멘의 능력이다. 그래도 하나님 참 얄고 드시지. 며느리에게 아기를 취해야지 왜 하필이면 그 시어머니에게 또 아기를 주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믿음 보시고 아멘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게 그래요. 하나님 마음인데 아멘하는 사람, 아멘은 왜 하는 거예요? 믿음의 표시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은 여러분 능력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에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 아멘하는 사람 속에 복을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적은 아멘만 잘해도 받는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번 부흥에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아멘 아멘. 뭐까지 하시면 더 좋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더라. 그랬으니까 손 들고 아멘. 다시 한번 연습하시죠. 손 들고 아멘 아멘. 예, 기쁘게 아멘 아멘. 마음껏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반응이에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서적으로도 반응을 해야 합니다. 정서적으로. 그들은 무엇보다도 눈물과 기쁨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9절 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기쁜 날이니 그만 울고 우리가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예, 말씀을 받을 때에 다 울었다. 다 우는지라. 왜 울었을까요? 느헤미야 전체 문맥을 볼 때에 아마도 그 눈물은 그 죄를 지적함에 대한 회개의 눈물이었음이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여러 번의 죄를 지적하면서 야단칠 때가 많았었거든요. 예, 그런 회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시에 깨달은 말씀이 너무너무 감동이 되어서 기쁨에 겨워 울음이 터져 나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잖아요. 예, 이런 감동의 눈물, 회개의 눈물. 여러분이 눈물과 기쁨으로 설교를 들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제 말씀 들으며 눈물이 솟아나고 기쁨이 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싶었던 때가 있었을까? 그래 감동받을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번 내일부터 시작하는 부흥을 통해서 이런 은혜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흥에는 조금 다른 부흥이에요. 뭐냐면 세미나라고 되어 있죠. 목사님이 보내주신 포스터를 제가 이제 인쇄를 했는데 세미나 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책도 한 권씩 사라고 책을 지금 1층에 진열해 놨거든요. 이만한 바인더인데 여러분에게 10,000원씩 판매하고 있어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부담하고 여러분 꼭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 부흥회는 그냥 귀로만 듣는 부흥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부흥이에요. 이 목사님이 그 성막에 있었던 모든 기구를 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일 5톤 트럭에 싣고 와요. 그래서 오늘부터 하지 못한 이유가 반나절 이상 걸린대요. 그거 설치하는데. 그래서
부독불 오늘부터 하지 못하고 내일 저녁부터 시작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걸 설치하러 오기 때문에 오늘 오후 예배 끝난 다음에 여러분 다 협조하셔서 의자를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의자를 다 몰고 그 다음에 강대상도 좀 치우고 여기에 언약궤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저쪽에 이제 번제단과 쭉 이렇게 이제 진열이 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막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들었는데 배우긴 배웠는데 눈으로 본 것은 그림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직접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서 배우기 때문에 아주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유튜브로도 방송할 거거든요. 유튜브 방송하면 그것이 우리 홈페이지에도 올라가요. 그럼 언제든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도 교재를 구입해 놓으시고 꼭 들으시면 은혜가 되고 이번에 참여하시고 들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면 더 놀란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막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성막 안에 다 담겨 있어요. 성막에는 교회가 들어있어요. 성막에는 예배가 들어있어요. 성막에는 기도가 들어있어요. 성막에는 헌신 들어있어요. 충성, 순종, 섬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놀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시고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셔서 우리 교회가 34주년 기념인데 또 내년을 향해서 나갈 때 정말 힘차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